찬양 감사합니다. 대를 이은 믿음의 가족이 화음까지 넣어서 찬양해서 참 좋았습니다. 설 연휴 다 함께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왜 아직도 음력을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농경문화 중심의 음력이 전통 문화를 보존한다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그것 외에 요즘 그다지 효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시즌이 되면 그런 의문과 불만은 사라지고 인정하게 됩니다. 역시 연휴지. 그렇게 됩니다. 학생들에게는 목돈을 만지고 무언가를 위한 시드머니를 만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자라면서 그런 경험이 없었는데 저희 자녀들만 해도 제가 어렸을 때 못 만져본 돈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극한의 고효용 노동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용돈 성수기. 요즘 잘 없는 대목입니다. 물론 원천 징수가 있기도 하지만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하지만 사실 구정의 다른 의미와 유익은 새해를 한 번 더 시작하는 기회가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또 다른 시작을 가능하게 하는 시기에 생각할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다른 시작은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시작 혹은 또 다른 기회를 얻는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얘기가 참 많이도 등장하는 성경이 있는데 오늘 읽었던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의 대표 구절은 이스라엘의 어두운 현실을 정리하는 말씀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사사기 성경 제일 마지막에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가 그 구절입니다. 사사기는 사실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실패가 등장하는 성경입니다. 하지만 이걸 좀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반복된 회복을 보여주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계속 하는 거죠. 비타민 오메가3 챙겨 먹기, 좋은 비누로 세수하기, 로션 바르기 하라고 하는데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급하게 팩을 하고 설교를 하기도 되는 것이죠. 하라는 걸 하지 말라는 걸 하기도 합니다. 컴컴한 데서 폰을 보기, 다리 꼬고 앉지 않기 하는데 하지 말라는 걸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하면서 사실 이걸 설교문에 넣으면서 고민했습니다. 보통 목사가 한 설교는 기억 안 하고 이런 예를 기억해서 온 교인이 목사에게 잔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설이라서 해봤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라고 하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는 거죠. 차지하라고 하셨던 가나안 땅은 그 부모 세대부터 차일피일 미루고 꺼려합니다. 그래서 결국 쫓아내야 하는 가나안 족속과 어울려 살더니 급기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 이 가나안 우상을 가져와서 여호와와 함께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사기 10장 6절 말씀, 우리가 15절 16절 읽었는데요.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결과가 계속된 외세의 침입, 그로 인한 압제, 그리고 그 때문에 계속 겪어야 했던 고통으로 이스라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어려움에 처하면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김없이 사사를 보내어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사사기에 계속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속된 실패이고 어떻게 보면 계속된 회복이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구도가 계속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됩니다. 몇 번이나 반복될까요? 적어도 사사기에 나타난 사사의 수만큼 그렇습니다. 말이 쉽지 나아지지 않는 반복의 굴레를 계속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자녀들 조언하고 훈육할 때 쓰는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십니까?
요즘은 이소무화는 모르십니까? 왜 늑대가 나타났다. 첫 번째 거짓말하고 두 번째 거짓말하고 세 번째는 참이었습니까? 거짓이었습니까? 참이었죠. 근데 사람들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들어줍니다. 반복된 일은 더 이상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이쯤 되면 이스라엘이 과연 참으로 하나님을 찾고 돌이킨 게 맞는 것인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이 정도로 반복한다면 이건 거짓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찾되 왕으로 모시는 게 아니라 불러다가 쓰는 해결사 정도로 생각하는 것은 아닌가 질문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몇 번 하다가 포기하고 그만둘 법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또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죠. 이스라엘의 변화나 성장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입니다. 시작. 자기 가운데서 이방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보고 자기의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때문에 또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우리가 또다시 시작할 근거가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의 기회를 얻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자비하신지를 몰라서가 아니고 알아도 그것이 우리의 손과 발로 옮겨지는 과정과 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의 알미, 성경이 말하는 참된 깨달음이 아니라 지식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이 시기, 구정, 음력설 혹은 한 해의 또 다른 시작은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계기를 만드는 게 삶과 신앙의 지혜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구정은 어떤 면에서 우리 편에게 또 다른 시작을 할 계기를 만드는 좋은 때입니다. 휴일이고 연휴로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 다른 시작을 하기에 좋은 시기라는 말입니다. 양력 새해에 신정에 결심한 것이 어느새 이루어지지 않고 헝클어져 버렸다면, 아니 아예 결심이란 걸 안 했고 혹은 못했거나 하지 못했다면 이번이 좋은 기회입니다 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실패했어도 혹은 혼돈과 혼란 속에 있어도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긍휼 때문입니다. 성경 구절 한 곳 읽겠습니다. 제가 부탁드렸는데요. 예레미야가 3장 22절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새로운 시작이 아침마다 새롭다라고 선포합니다. 문제는 매일 뜨는 새로운 태양은 우리에게 익숙해서 동기부여가 약하다면 강력한 계기가 될 만한 한 해의 또 다른 시작인 이번이 적기입니다. 여러분 마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얼른 전화하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새해 새로운 달, 새로운 주간, 새로운 하루라는 기회와 매듭을 잘 활용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뭘 새롭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시작하겠습니까? 의외로 이 부분이 우리가 신앙에서 힘써야 될 디테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씀 중심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성경 구절 가지고 씨름하고 맥락의 의미를 찾는 데 애를 쓰면서 정작 그렇게 얻은 교훈을 내 삶에 적용하고 비추어 두는 일을 덮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여호수아서 묵상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가나안 전쟁에서 끝까지 싸우지 않고 남겨둔 지역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끝까지 순종해야 되겠구나. 영적인 싸움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겠구나. 그게 하나님 뜻이구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멘 하고 은혜 받아요. 유튜브 보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설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 삶에 무엇을 끝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나는 내 삶 가운데 어디까지는 가고 어디는 안 가고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보통 잘 안 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이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지적하시는 삶과 인격에 문제가 있는데 외면하게 됩니다. 이게 뭔지 알아요. 그런데 보통 덮어둡니다. 혹은 분주한 일상이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차분히 돌아볼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없진 않은데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펼쳐두고 이렇게 빛으로 비추어서 나는 어디에서 멈추고 있는지, 하나님이 끝까지 차지하라시라고 한 땅이 내 삶에는 무엇인지 살펴볼 여유가 없습니다. 사실 대체로 사람은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선별적으로 기억하기 때문이죠. 돌아봐도 나는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를 합리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피고 삶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이 좋은 시기를 계기로 삼아 또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뭘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멈추고 그만두고 돌아서는 것이 무엇인지 이번 연휴 동안 내 삶을 돌아보며 찾아보는 것이죠. TV를 계속 돌리면서 왜 이렇게 볼 게 없지?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 긴 연휴 동안 나는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지, 나는 무엇을 돌아봐야 하는지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 꺼려하고 혹은 미워하기도 하는 일, 내 삶의 문제가 뭔지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왔던 것을 이번에는 한번 직면하고 끊어내도록 결심하고 돌아서기를 시작하는 것,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해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해야 할 일을 시작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함께 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성경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함께 하고 있을까요? 관심이 없을 수도 있고, 원래 나도 같이 하려고 했는데 어느샌가 창세기는 언제 지나버렸고 오늘 요람 주고 봤더니 벌써 레위기 시작이야? 이렇게 스케줄이 늦어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진도와 상관없이 꼭 올해 일독을 못하더라도 성경을 읽기 시작하기만 해도 좋은 일입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서로를 돌아보는 일에 마음과 시간을 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마음만 있었지 주저했다면 소원했던 사람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도 좋은 일 같습니다. 용기 내어 내딛는 한 걸음에서 신앙의 새로운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주저하던 중에 조심스럽게 손 내미는 것을 통해서 관계의 새로운 국면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연락하고 만나고 대화하기 위해서 말을 꺼내고 용서를 구하고 감사를 표시하는 것들 말이죠. 끊어지고 소원했던 관계가 드라마틱하게 변하지 않더라도 끝났다고 포기했던 그 철옹성 같은 벽에 균열이 생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용기 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앙과 삶의 또 다른 신작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못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곤고를 보시고 근심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또 다른 시작과 변화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이어지고 우리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오네시모를 용납합니다. 그리고 빌레몬서에서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또 다른 시작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셨던 것이 바울과 오네시모로,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연결까지 확장되는 것 성경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 해의 또 다른 시작의 시기에 우리 개인과 공동체의 일과 삶과 관계에 또 다른 시작을 결심하고 시작하게 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무슨 복을 받고 싶으십니까? 새해에 얻을 하늘의 복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다른 시작을 경험하는 것이면 좋겠습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시는 하나님, 굳어져 버린 우리의 삶과 환경이 우리로 하여금 그저 낙심하고 타협하고 그 자리에 서게 하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고 계속된 실패와 변하지 않을 상황 때문에 무너져서 주저앉아 있었다면 우리의 어려움과 한계와 실패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힘입어 이 새로운 시기에 또다시 시작할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 의지가 있어서거나 우리에게 가능성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자기 백성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이 시기에 멈춰야 할 것들을 멈추고 새로이 시작해야 될 것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복으로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자리에서도 사망에서도 부활과 생명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 가운데, 관계 가운데 경험되는 귀한 은혜에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